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특별히 택하여 내시고 불러내셔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특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총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능력이 되어 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엘리야의 사역의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렙산의 하나님. 지난주에 그 엘리야가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해서 그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천사의 돌보심을 받은 것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네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라는 명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엘리야가 지쳐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로뎀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숨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자기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엘리야에게 베푼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주고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음식을 정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돌봤던 엘리야. 이제는 갈멜산에서 그들의 바알과 그 모든 무리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그들을 도륙해버리죠. 그러면은 사실 엘리야는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 기대 등등해서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얼마나 실망해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이런 기근 가운데서 그런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백성들이 다 알고 나면은 이 세상이 확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실망하고 낙담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제발 이제는 이걸로 족하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를 쉬게 해주고 그를 돌봐줘서 마실 물과 먹을 빵을 제공해줬죠. 그러면서요, 내가 갈 길에 지쳐서 못 가면 안 되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좀 따져보고 싶었겠죠. 이렇게까지 한데도 왜 안 해줍니까 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고 싶은 것이 이 호렙산이었었겠죠. 호렙산은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해방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곳이 호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했는데 이 결과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고 그가 거기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8절 말씀에 떡 먹고 물 마시고 호렙산에 이르렀다까지 8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음 9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로뎀나무 밑에는 제대로 숨을 곳도 없고 정말 거기에 좀 더 있다가 혹시 이세벨이 어떤 자객이라도 벌여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에 와서 지금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깐 머물렀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지 하여간 그런 표시 없어 보낸다.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좀 따지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 와서 제일 첫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진짜 엘리야가 왜 거기 왔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번 한 주간 지난 월요일부터서요. 지금 한 주간 내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느냐 하면은요. 이 여행 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까? 어떤 일정으로 지금 가나? 이게 일정을 알려준 것만은 지금 어디쯤 갔겠지. 거기 가서 뭘 하겠지 하는 걸 상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제 즐거워할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나도 즐겁거든요. 마음 가운데서 너도 즐거우냐? 네.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으냐? 그 말씀 때 딱 생각나는 것이 나는 상상으로만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으로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 어떻겠어요? 너 이제는 내 마음 알 것 같으냐? 네. 그러니까 저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언제나 모든 일을 하면서요. 재미있다. 참 좋다. 정말 재미있다. 이런 말이 속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계속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오면서 자꾸 어떤 면에서는 힘들지 고생하지 않은 얘기가 오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자기들 엄마를 맡겨놓고 갔으니까 마음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 확실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는 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와 있냐? 하나님과 따지고 싶어서 왔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삶의 자세에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에 가든지 어디 무엇을 할지라도 내 자신을 객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수없이 하실 겁니다. 늘 정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평생 동안 정말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늘 질문해보고 해답을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연약을 부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게 한마디로 나 정말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수행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얘기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굴에 숨어 있으니까 너 조금 나와서 나하고 진짜 대면하자 이겁니다. 근데 뭐예요? 폭풍이 불어도 하는 분명히 폭풍 불이 하신 겁니다. 지진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게 또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못했어요. 오히려 그 모든 가 지난 다음에 조금해졌을 때 조용한 음성으로 다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많이 갔을 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제가 대답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구절 말씀은 같은 얘기를 또 하죠.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정말 이 한 3년 반 동안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으로 자기를 먹여주고 보호해줬던 그 하나님 상고 마지막 때 갈멜사에서 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시더니 뭔가 바뀌어줘야 되지. 지금 오히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엘리야 자기의 그 사역,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풍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그런 불이 떨어져도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든 걸 해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은 그런 기적으로 그런 기적을 상시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확실히 교육시켜주는 하나의 초기 단계였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잘 돌봐주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겨놨잖아요.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교육 과정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기적은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점이에요. 다른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구원이라는 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그렇게 보면 구원 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요 어떤 단계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가는 정도입니다. 홍해를 건넌 정도예요. 근데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애굽 쪽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 저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해방돼서 정말 저들은 구원받았다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구원의 그들의 목적은 어디예요?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이제 홍해 건넜는데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제사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홍해를 건너왔 정도 그 단계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애굽 측에서 오면 홍해수까지 다 건너갔으니까 저들은 모든 종에서 구원 받았어요. 우리 모든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은 갖춰진 겁니다, 지금. 근데 그 광야 생활 제대로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삶은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의 이제 시작점이에요. 현재 우리는 그 광야상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밟고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으면은 그 절대 예정론에서 그렇게 한번 구원받고 난 사람은 개똥한테 굴러도 천국 간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 계시니까 우리가 잘못 가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언제나 책망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통해서 성령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 이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따라가야만 하는 건데 그거 안 하면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정말 여기서 엘리야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 죽여주십시오까지 쓰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엘리야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 무홀라 사와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의 핵심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불살라버리는 기적, 정말 아버지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주고 떡을 먹여주는 고기를 갖다 주는 그러한 기적은 엘리야가 이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하나의 교육 과정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그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자기는 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는 거잖아요. 전혀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그래도 지금 7,000명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사실 엘리야가 이 사명을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한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택해서 자기 후계자가 되게 하는데 엘리야가 한 것은 이러고 나서 떠난 다음에 엘리야만 자기 후계자로 불러내고요. 그 다음에는 뭘 했냐? 정말 선지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제 20장, 21장, 22장에서 그 선지자들이,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요, 그런 선지자에서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찾아서 다 죽였으니까 전혀 그렇게 노출되지 않았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그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임무를 완성했다고 해서 불변호를 태워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가요, 하사엘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예후도 못 만났어요. 단지 엘리사만 기록을 자기 후예를 삼아놓고 선지학교에서 많은 선지생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나타나서 아람왕하고 이스라엘 싸울 때 나타나서 그에게 아람왕을 물리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해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엘리사가 자기 그 산도들 가운데 한 소년을 예후한테 보내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아합 가족, 그 오므리 가정을 완전히 진짜 실을 말려버리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아합의 아들 70명도 죽이고 이스라엘 죽이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놓고, 그러고 나서 또 한 건 뭐냐면 바알 아세라 선이라 섬기는 사람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건 거짓말 했어요. 자기 예후가 아합보다 더 바알을 열심히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와시랑까지 사람은 전혀 얼씬도 못하게 가라고. 그러면서 그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다시 확인하죠. 이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시랑 가진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라고. 그래 놓고서는 저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내면까지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볼 거라는 거. 사실 엘리야가 세상 뒤비를 원했지만은 엘리야가 직접 칼 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엘리사에게 너 예후와 때 기름 부어서 왕되게 하려는 거, 그거 전수했어요. 그리고 하사엘이 다음 아람 왕이 될 거라는 거. 베나닷이 그때 왕이 베나닷이 그렇게 강성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거 알려줬거든요. 다음에 엘리사가 하사엘 만나가지고 베나닷이 병드니까 하사엘을 엘리사한테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그 병으로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는데 죽지 않다 해놓고 자기를 엘리사가 하사엘을 그냥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굴 떴다. 왜 그럽니까? 얘기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할 그 일을 내가 안다. 네가 아람 왕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얼마나 많이 죽일 것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왕 그렇게 해가지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다는 거 하사엘한테 집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는 이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위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미쳐주는 거예요. 다시 강조 말씀해, 엘리야가 그의 삶을 완전히 깨달아 알고 나서는 절대로 마음 조급하게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줄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엘리사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서 불병굴 그리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는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냥 예수 믿고 정말 진심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 그분께서 말씀해 주는데 순종하지 않고는, 광야에서 이 세상 그 다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홍해선을 건너고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러지 만나를 주고 며칠을 먹여주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하러 올 때 그거 못한다고 뒤로 물러서다가 그 사람 다 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할 때 그거 순종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은 그거 무시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도 쫓겨날 수 있어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하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면은 그때마다 그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철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순종하려는 결단을 순간순간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내가 주마다 이게 정말 한 번도 내가 우리 교회 동교회 와가지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내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이 구하는 부귀 영화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솔로몬처럼 타락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나갈 때 많은 거 필요 없잖아요. 재물 많은 거 필요 없고 권세 많은 거 필요 없고 명예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래서 오늘 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서 마지막 엘리야에게 준 그 귀한 사명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그가 승진할 때까지 특별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가는 정말 그런 삶을 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러한 영향을 우리의 이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원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삶 안에 부활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의 삶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